마가복음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어떤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고자 할 때에도 진통이 따르죠. 이건 아이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신호와 같거든요.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에도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들이 있어요. 그 신호를 우리가 제대로 잘 케어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맞이해야 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일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종말과 같은 사건에 하나님께서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징조는 보여서 알려주시겠다. 그 징조를 보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겠다고는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커다란 건축물, 또 유대인들의 자랑거리, 그것이 바로 헤롯이 46년 동안 증축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대단한 성전, 그걸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니, 세상에 이렇게 튼튼하게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이 다 무너진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4명의 제자가 아주 조용히 물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을 받고 근심스러워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5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에 그라는 것이 바로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사칭하고 또 그런 행동을 벌였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 지금도 있고요. 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요. 또 똑같이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그러지만 하나도 똑똑하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들 외에는 그 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분명히 이 세상에 일어났고 지금도 이런 일이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더 두려운 말씀들이 나오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에 이르러서는 계속해서 다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재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예가 뭐냐면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재난은 시작되었죠. 곳곳에 지금 싸움이 있고요. 지진도 발생하고 재난도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한 그런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옛날에는 사과하면 대구였잖아요. 대구. 근데 지금 대구 날씨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지금은 사과를 다 강원도에서 재배한대요. 그만큼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점점 더 산지도 막 바뀌고 그러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말씀들이 이제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여기에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이제 앞으로 나타날 어떤 권력자는 지금은 아직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엄청난 신앙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미리 잘 보여줬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던 것 같아요. 로마의 황제, 당시 온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무려 25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때에도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사탄의 그런 괴계에 하나님께서 지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교회를 이루었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의 종말에는 그와 비슷한 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 박해가 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했을 때 그들이 불신자들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앞에서 당하는 고난이 증거가 될 것이다. 자, 이거 증거가 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잖아요. 악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악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아주 정확한 이유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냥 세상을 종말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인데, 그 여러 가지 죄 중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박해했던 그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고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정확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니까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진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전기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스타링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뭘 지금 추진을 하고 있냐면 저궤도 위성을 지금은 약 한 1000개 정도를 띄웠다고 해요. 그게 뭘 가능하게 해주냐 하면 인터넷을 아무 곳이라든지 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에요. 지금은 인터넷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지만 인터넷 회선이 안 깔린 곳, 뭐 이렇게 좀 깊은 산속 이런 데 가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인터넷이 깔려 있다 해도 오늘처럼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불안한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위성을 쏘아 올려서 그 위성에서 신호를 보내주면은요, 이제 중계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선을 이렇게 다 깔아야 하는데 그 선을 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그게 800개 정도의 위성이 이미 띄었는데 이것을 뭐 올 연말 내년까지 12,000개로 이제 늘린대요. 그리고 올 10월 달서부터 직접적으로 또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주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인터넷 서비스가 이제는 저 무인도 같은 데 가도 그 위성에서 하늘에서 그 신호를 쏴주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회사가 돈을 버는 건 물론이고요. 이제 인터넷에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하나가 되겠죠. 더 쉽게 그것을 접속할 수 있겠죠. 지금도요, 인터넷을 잘 사용하다 보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우리가 금방금방 그 소식을 전해 듣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더 가속화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더 빨리 하나로 연결되어질 것이다. 근데 결국 이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단계다. 여기 보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했어요. 옛날에는 이것을 주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선교사들이 직접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그러니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제 주로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기술이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바뀌었어요. 성경 번역하는 것도 굳이 옛날에는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꼭 그 부족에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과 같이 살고 그래야 성경이 번역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술의 발달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꼭 그 사람들과 같이 가서 거기에서 살지 않아도 화상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계속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위험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또 이런 그 성경 번역 작업이라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복음의 전파와 연결이 되면 오늘 이 말씀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기술의 진보 하나만을 보고 있지만 성경은 그 기술의 진보가 결국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그 계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대하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 시절인지 몰라요. 종말의 때 우리 성도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첫째,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어야 하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해서 살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들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빠져서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